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을 발견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예언의 말씀들은 다시 한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이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치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뒤에 어디로 안치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이 트기가 무섭게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 있었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말을 듣고도 아직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 다른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사이 말씀을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지만 그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들어가 보았지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굴 안쪽으로 들어가 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건이 다른 곳에 따로 말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지요. 누군가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가지고 가면서 그 쌌던 수건과 옷을 정리하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경비병들로 굳게 지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무덤 입구에 돌이 이미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은 동원당한 것이 분명히 아니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두 제자는 현장을 관찰하고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님의 텅 빈 무덤과 또 입으셨던 세마포 옷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고도 또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 때문에 8절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무엇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은 나사로가 소생한 것처럼 한 개인에게 일어난 기적으로는 믿었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바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대감이 이 제자에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0절의 그 행동을 보고 결국 이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당장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기까지 신중하게 기다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은 아닐지라도 이미 이 두 제자의 마음과 심령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작용이 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작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에게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지금 주님의 현장을 보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그들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렴풋한 그런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곧 이들과 모든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밝고도 명확한 확신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을 수 있고 그분의 참된 은혜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텅 빈 무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서 다른 것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그대로 발견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 하지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소유자 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선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